끝에서 우리 칭찬하시리.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 달려가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모든 나라에서 예배하도록 우리 전해야 하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이 길 걸어가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의 나라 위하여 우리 달려가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주만 바라봐요. 하나님 이 길 끝에서 우리 칭찬하시리. 믿음의 손을 잡고 믿음의 손을 잡고 믿음의 손을 잡고 우리 달려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신기훈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시대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 헛된 이념과 다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포항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불같은 부흥으로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육 선교센터 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사의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위해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동참하고 있사오니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이 장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한 부교역자들과
전도사님에게도 말씀과 은혜로 채우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이 말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 다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걸음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며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까지와 11장 24절입니다. 신약 194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11장 24절 신약 207쪽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 천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먼지에 불과할 것이지만 기쁨과 감사, 사랑의 마음과 함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예물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인색하거나 아쉬움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부터 시작된 교육 선교센터 리모델링 헌금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아름답고 필요와 목적에 맞게 새 단장되게 하여 주시고 공사가 진행되는 모든 기간 동안 어떤 사건 사고 없이 잘 진행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에는 형편이 어려운 성도, 병중에 있는 성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는 한 주의 삶 속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중앙 소식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리모델링 소개를 맡은 안지원 전도사 윤정인 전도사입니다. 이곳은 가장 먼저 공사가 시작될 지하입니다. 어와나 교사실과 새 친구 부서 물품 보관실이 있고요. 이곳에서는 어와나 친구들이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좀 어둡고 곰팡이 냄새도 나서 사실 오래 머무기 힘들어요. 리모델링이 되면 완전 달라져요. 예배 공간은 어와나 트랙을 천장에 이미지화해서 밝고 활기찬 느낌으로 바꾸고 교사들을 위한 준비 공간, 그리고 유치부 친구들을 위한 어린이 전용 화장실도 생긴다고 해요. 준층을 내려올 때부터 화사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도 들어간다고 하니 너무 기대돼요. 요즘 중등부 완전 핫한 거 다들 아시죠? 아이들도 90명이나 넘게 온대요. 근데 청소년들이 예배드리기에는 디자인도 좀 올드하고 의자도 색감도 약간은 잠이 무엇보다 천장과 블라인드의 누수 자국이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앞쪽 6줄이 평탄화 작업을 해서 스탠딩 예배가 가능해지고 천장도 오픈형으로 확 바뀐답니다. 3층의 LED 스크린을 2층으로 이동해서 와이드 LED로 바뀐다고 하네요. 교사 준비실도 확장되어 교사들이 더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이곳은 고등부가 예배드리는 교육선교센터 3층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스탠딩이 가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고등부는 뭐니 해도 열정, 찬양! 다들 아시죠? 일어나서 함께 기쁘게 찬양드리는 예배 참 기대되는데요. 고정석은 더 편안하게 소예배실로도 쓸 수 있도록 정돈됩니다. 또 음악회, 영화 관람도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무엇보다 본당급 음향과 LED까지 들어온다니 너무 기대돼요. 디자인은 고등부 슬로건 Light up the World를 담아서 불꽃과 빛을 상징하는 오렌지 포인트,
완전 힙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년부들이 예배드리는 곳인데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부족한 의자를 보충하느라 종류별로 다 섞여 있고 아이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공간이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2개의 사무실을 터서 공간을 넓히고 천장은 오픈형으로 확 바꿔서 훨씬 시원해져요. 단종되기도 하고 선명하지 않는 빔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대형 TV 2대가 들어와서 어느 자리에서도 자료가 잘 보인답니다. 이곳 색상은 사춘기 친구들을 생각해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올리브톤으로 초록의 생명력에 차분함까지 더해져서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마지막 이곳은 교육선교센터 5층인데요. 영어 성교학교, 유년부, 그리고 중앙성품학교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간인데요. 이곳 역시 여기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임시로 가져다 놓은 수납장, 그리고 오래된 신발장, 낡은 천장과 벽, 바닥까지. 아이들 공간 같지 않죠? 특별히 이곳은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진행하는 곳이라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곳의 디자인은 푸른 꿈을 꾸는 아이들을 떠올리며 블루 포인트 컬러로 시원하고 활기차게. 청량한 예배실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교육선교센터 리모델링 소개였습니다. 오늘까지 작정서 제출 마지막 날인데요. 성도 여러분들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포항중앙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미덕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응원에 힘입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온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포항중앙교회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청도신읍교회 강호영 목사입니다. 포항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3부 예배 오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78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교회로 새로 짓고 와서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성전에서 은혜 받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처음에 이 성전을 시작할 때는 이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질 줄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전부 갯벌 아닙니까? 갯벌. 이 허허벌판에 교회 짓는 것을 누가 꿈을 꾸기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독수동에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발전했습니다. 저 선교센터를 23년 전에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23년이 되니까 이런 비도 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오래되고, 물론 작은 교회들도 많고 개척교회도 많죠.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고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저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드디어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가 모아지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는 꿈을 꿉니다. 이곳에서 잘 자란 우리 중앙의 아이들이 이 다음에 훗날 세계와 민족과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가 투자하고 사랑하고 양육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가정예배 챌린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힘써 주시고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1박 2일로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멀리 1박 2일로 수련회를 갑니다. 제가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처음 저도 1박 2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다 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사랑으로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 안 하고 가시면 좀 손해 볼 겁니다. 오늘은 식사도 좋지만 오늘 특별히 과일이 엄청 좋습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엘림 실버빌 믿음의 집 10주년을 맞으면서 감사해서 우리 김춘희 권사님 가정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내려가셔서 1,000원짜리 제일 세상에서 맛있는 밥, 과일도 많이 준대야 많이 잡수시고 또 엘림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좋은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등록했습니다. 유승동 목사님이 우리 전문희 씨, 우리 엘림 실버빌의 새로운 국장입니다. 이제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국장입니다. 잠깐 서 계세요. 이정숙 은퇴 권사님이 이기현 씨 인도하셨습니다. 이기현 씨, 아유 귀한 분이 오셨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저를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특별한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 김상일 시의원님께서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귀한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 아이, 큰 은혜가 돼요. 어떻게 저렇게 안 보고 저렇게 잘 불러요. 그런데 안 보고 보통 부를 때는 이렇게 긴장하고 또 잊어버릴까봐 굉장히 얼굴이 다들 심각한데, 우리 시온 찬양대는 그렇지 않아요. 지휘자를 바라보는 얼굴이 뷰티풀 원더풀 쌍꺼풀이야. 표정이 천사 같아. 동의하시면 아멘 좀. 그러니까 찬양대는 표정만 봐도 은혜가 돼. 나도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인상 안 쓰고 웃으면서 하려고. 왜 기분이 안 좋아요? 특별히 우리 오케스트라는요,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오케스트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오케스트라 악보는 따로 있어요. 맞으면 맞다고 그게. 그러면 지휘자가 결정하면 편곡을 또 해야 돼. 오케스트라 악기 또 악보가 있어.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는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찬양계 오케스트라 축복의 박수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왜 이래요? 더웠다가 한여름 온 것 같아서 여름 옷 꺼냈다가 또 비가 오고, 지난 한 주간에도 날씨가 이게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아유, 어제도 비가 오고 쌀쌀하잖아요. 요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내가 일어나서 내 스스로 옷을 입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 스스로 옷을 입고 교회 나왔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야. 지금 이 땅에요, 스스로 옷을 못 입는 분이, 일어나지 못한 분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걸어서 또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까지, 이 아름다운 성전까지 나와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해서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고 옆 사람 보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아이 좀 성질 급하게 빨리 하지 마. 제가 하라면 해요. 잘 듣고 다시 한번 끝까지 하라면 해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시작.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요, 인사를 진짜 잘합니다. 내가 딴 교회 종종 설교하러 가면 인사합시다 그러면요,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이분의 조남이 하형록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놀랍게도요, 팀 하스라고 하는 미국의 한국 사람인데, 팀 하스라는 회사를 창립한 CEO입니다. 근데 이 팀 하스의 회사가 미국 사람들, 미국 전체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넘버원 회사입니다. 한국 사람이 CEO입니다. 놀랍죠? 팀 하스.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이분의 삶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어디서 목회했느냐? 부산 한센병 환자촌에서 목회했습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 하지만 옛날에는 문둥이라고 그랬잖아요. 문둥이병.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불쌍한 환자들 촌에서 아버지는 평생 목회한 거예요. 그래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얼마나 가난하게 지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9살 때 미국의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9살 때 미국으로 떠나게 됐대요. 동부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들이 피눈물 나게 영어를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놀랍게도 어느 대학에 나왔냐? 유펜이라고요. 미국 동부의 하버드만큼 좋은 대학이 유펜 유니버시티입니다. 이 유펜 대학의 건축학과를 졸업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분이 이 건축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세계적인 미국의 건축회사에 입사해서 29살에 이 건축회사의 이사가 됩니다. 승승장구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사가 되기까지 정말로 그 회사의 신화적인 이 존재가 된 거예요. 출세를 한 거죠. 그런데 31살 때 여러분, 이 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 미국의 동부에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심장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 고속도로 한가운데서요, 차를 운전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요 그냥 핸들을 놔버렸어요. 너무 발작이 일어나요.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집니다. 심장 이상이 생겼는데 심실빈맥증이라고 하는 환자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갑작스럽게 가장 인생에 잘 되는 시기에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래서 병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심장을 이식 수술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은혜 받고요, 내가 받을 심장을 나보다 더 절박한 사람에게 저는 먼저 기회를 양보하겠습니다. 놀랍잖아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심장 수술을 빨리 받고 살아야 되는데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워요. 이 아들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푼 이 아들에게 하나님은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서 은혜 받고 특별히 성경 가운데 잠언 31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잠언 31장을 한번 읽어봐요.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네가 받은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네 손을 펴서 이 땅에 궁핍한 사람, 이 땅에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라. 그래서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갖기 위하여 P31 잠언을 브라벌보라, 잠언 31장 P31이라고 딱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 회사가 팀 하우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미국 최대 건축 회사가 되는 거예요. 한국인이 세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의 큰 상을 받고요, 너무너무 이 회사는 잘 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슬로건이 뭐냐? 난 여기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뭐 하기 위해? 이웃을 돕기 위해. 그게 P31이라는 잠언 31장의 말씀으로 그런 신조를 가지고 이 회사를 세웠는데 너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얘기에 너무 감동을 받고, 저도 미국에서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왕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하영록 회장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멋진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위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기독교가 놀랍게 일어서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까? 첫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루브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섬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의 도시에 올라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 뜻 보지 않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예수 잘 믿고 얼마나 잘 섬겼는지 오늘 사도들이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 교회 어른들이 요셉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셉아, 참 고맙다. 이제부터 너를 요셉이라고 하지 마라. 바나바라 해라. 바나바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권위의 아들이라. 권위란 폼 잡고 막 어깨에 힘주고 그런 권위가 아니고 위로하고 건면하는 사람, 남을 잘 돌보는 사람, 그런 이름을 가진 The Son of Encouragement, 늘 남을 격려하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제부터 바나바라 해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건 물론이지만 교회 지도자들,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들, 어르신들, 권사님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자녀가 잘 되고, 회사에서도 보세요. 어른들에게, 회사의 높은 분들에게, 위에 있는 상급자들에게 인정받아야 잘 되는 거예요. 맨날 어른들 쥐어받고 대들고 막 싸우고 어른들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 절대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어디 가든 꼭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바나바는요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 사람을 잘 세워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때요? 초대교회 핍박자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다 죽이고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잖아요. 그렇게 교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꾸로 짐을 받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훗날 바울이 되잖아요.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인 거예요. 사람들은 사울이 지나가면 저 인간 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교회에 섬길 수 있게 되었느냐? 잘 보세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누가 사울을 데리고 갔느냐?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난날 이 사울이 정말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말을 믿고 이 사울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 바나바의 간청이 없었다면 사울이 오늘날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을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한국 현실을 보십시오. 세워줍니까? 맨날 남의 단점만 봐.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하고 의견이 다르면 전부 다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 통합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갈수록 정말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너무 상처 속에 우리가 나뉘어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이 바나바의 헌신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참 목회하면서 78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오래된 교인들, 이 교회 적어도 수십 년 된 어른들이 터세를 부립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왜 설쳐? 조용히 있어. 까불지 마. 그래 상처받고 말이죠. 얼마나.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이런 게 많습니다. 새 가족 와도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은혜롭게 일할 수 있습니까? 다 사람 차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제가 감사한 게 덕수동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어른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덕수동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건 나 한 번도 안 봤어요. 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세워줄 줄 아는 교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왜 교회가 차별합니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목회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요, 장례를 3번이나 제가 다녀왔습니다. 대구도 가고 영덕 위에 영해까지도 갔습니다. 그리고 포항에도 왜 이렇게 장례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교구에서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바쁜 목사입니까? 얼마나 별로 안 알아주네. 얼마나 제가 할 일이 이만한 교회인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웬만한 교회 같으면요 담임 목사 아무나 못 만날걸요. 장례도요 항존직 이상 돼야 장례를 해주지 안 해줍니다. 다른 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차별합니까? 저는 모든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제 결단이고 제가 목회 떠나는 날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이 강대상에서 한 얘기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저는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이 참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 9분이 처음으로 당회에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큰 교회에서 장로님을 투표로 9명을 세웠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놀랍니다. 어떻게 중앙교회가 9명을 세울 수 있냐? 뭔 선거 방법이 특별하냐? 나한테 물어요. 뭐가 특별하냐고. 우린 그런 거 없다고. 다 투표로 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성도들이 사랑하니까 세워주는. 할렐루야. 오늘 사울을 보세요. 바나바가 세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세우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바나바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 모든 초대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뿔뿔이 피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난 가면서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안디옥 가서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구나. 그러니 안디옥 교회를 돌볼 사람을 누구 보내자. 누구를 보내?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무려 거리가 얼마나 되냐? 300마일. 300마일이면 얼마냐? 1마일이 1.6km예요. 그러면 480km. 48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25km니까 서울 부산보다 훨씬 더 가는 거야. 지금은 대여섯 시간이면 차로 가지만 무슨 그 당시에 길이 있었겠어요?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야, 안디옥에 가라. 왜 제가 갑니까? 왜 제가 촌에 다시 가야 합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 순종하는 사람과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합니다. 누구를 보낸 줄 아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도 바나바가 제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늘 둘째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아들아, 이거 사와라, 저 갖다 주라. 그러면 둘째 아들이요, 매일 화를 내요. 어머니는 왜 나만 시키고. 그 아들은 속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늘 투덜댔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영도다리에서 주온 아들이구나.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투덜대다가 밥상에서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 아들이 접니다. 엄마는 이상하게 저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둘째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형은 잘 안 시켜요. 형은 엄마를 닮아서 나보다 훨씬 잘생겨요. 나는 미워하는 남편 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런지 굉장히 나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 속에 엄마가 시키면 무조건 노부터 했어요. 왜 엄마 내가 가야 돼? 옆집에 파전 하나 갖다 주는 것도 나보고 갖다 주라. 내가 파돌이냐고 맨날. 왜 내가 파전을 가다가 내가요 안 주고 막 파전을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 아니, 그런 때도 있었단께. 그 지금도 나는 파전 좋아합니다. 그런 제가요 교회를 나왔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회개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살아계신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못하는 아들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게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리고 눈이 이래 쳐졌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회개하고
어머니께 잘 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저는 지금 누가 말씀해도 그때 내가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예? 누가 뭐라 해도, 기분 나쁜 소리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교회 당회가 결정하잖아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한마디 할게요. 마음이 없으면요, 핑계만 보입니다. 정말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여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바나바는 마지막으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딜 가든지 마음이 착하시기를 축복해요. 좀 바보 같은 사람일지 몰라요. 맨날 손해보고 뭘 해도 저래 웃고 순종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같이 보일 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보였어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바보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예요. 세상 사람들은 약사 빠릅니다. 절대 손해볼 거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축복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게 성령 충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대구까지 가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오늘 그 아들 부부가 왔어요. 지난 5월 달에 어버이날이래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식사를 했대요. 아버지가 다 건강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세상 떠나신 거예요. 천국 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엊그저께 식사했는데, 엊그저께 건강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 한번 제대로 못 나누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 짧은 인생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 상처 속에 나도 찌르고 너도 찌르고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미소 짓는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위가 밝아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야,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야. 아멘 하는 분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야. 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예수 그렇게 믿고 싶어. 우리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게 최고의 유산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돈 때문에 싸워. 보니까 장례식에서도 돈 때문에 그 싸운. 돈을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아요. 사랑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면 자네들이 잘 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우리 손을 내밀어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대의 섬김은 서로 바라보면서 찬송. 그대의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나바 같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높아지는 존귀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 같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78년 동안 이렇게 좋은 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바나바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바나바같이 쓰임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밟는 땅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은 사람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많은 봉사들 위에와 교회학교 자녀들 위에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